제 믿음의 아버지가 계시죠? 저 키워준 목사님이에요. 바로 옆에 있던 청량리중학교의 원로 목사님이시죠. 한 200명 있는 교회 계셨는데 그 당시 한 800명 되는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지금도 800명 크지만 그 당시 800명이면 한국에서 몇 번째로 큰 교회 들어갈 때예요. 그러니까 가실 마음을 가지셨어요.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서 붙잡았어요. 선임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고 붙잡으셨나? 목사님 큰 교회 가면 생활비 많이 들여서 그러십니까? 가지 마십시오. 우리도 다음 달부터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소시장에 묶어놓은 소는 부르는 사람에 따라 값이 올라도 가고 내려도 가지만 난 소시장의 소는 아닙니다. 내가 소시장에 소입니까? 돈 준다고 가고 안 준다고 가고. 근데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소시장의 소냐? 그러고 그냥 계셨어요. 나 더 줄 돈 있으면 교회 의자에 놓으십시오. 피아노 사놓으십시오. 그래서 그때 교회 의자 놓고 피아노 샀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을 내가 듣게 되니까 존경하게 돼야 안 돼요? 존경하게 돼요. 존경하게 되니까 그분의 설교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제가 좋은 스승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좋은 스승이 됐던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뭐 박사학위를 몇 개 가졌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분 머리도 좋고 그랬지만 이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넥타이 안 묶고 이렇게 다니는 게 괜찮죠? 네, 편안하고. 우리 방송국에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요, 우리 자세에 대해서, 부모의 교육적인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오늘 제목을 붙이자면, 부모의 교육적 권위와 자격,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부모의 교육적 권위와 자격 하려고 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육자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자의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에요. 저분은 진짜 교사다. 정말 내 스승이다. 저분은 정말 내 부모다라고 인정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피교육자로부터 뭐를 인정받아요? 교육자라고 하는 권위와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그 교육자의 권위와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교육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럼 교육이 성립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육적인 권위와 자격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어질까요? 부모인데. 아니요. 부모라고 이 권위와 자격을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렇게. 학교 선생님이라고? 아니요.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인정하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부모든 교사든 교육자가 되려고 하면 그 피교육자로부터 인정을 받도록 노력하고 공부하고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육에 실패하는 일은 부모니까 당연히 이게 있는 줄 알아요. 교사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당연히 자기에게 이게 주어진 줄 알아요. 이 사람은 권위를 어떻게 행사하는가 하면 권위주의로 행사해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되게 권위라고 생각하는데 권위주의예요. 그래서 자격을 도리어 상실해요. 그럼 애들이 뒤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꼰대. 요즘 애들은 또 뭐라 그러는지 몰라, 선생님. 우리 때는 선생님 보고 꼰대 그랬어요. 그거는 애들이 잘못돼서도 그렇지만 애들이 못되고 잘못돼서도 그래요. 그러나 절반 이상의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선생이 져야 돼요. 제가 볼 때 학업에 뒤처지고 좀 불량기가 있는 아이들, 선생님 보러 쉽게 꼰대 그러던 아이들도요,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그런 교육적인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학교 교사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에게도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자녀에게 교육자로서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실력을 통해서만 얻는 거예요. 절대 이름 가지고 못 얻어요.
자리 가지고 못 얻어요. 지위 가지고 못 얻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이게 안 통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아이들에게는 이게 안 통합니다. 아이들은 철저히 실력이 있을 때만 권위를 인정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요구하는 실력이 참 정직해요. 세상적인 실력하고는 또 다른 것이에요. 정말 교육자로서 실력다운 실력을 애들이 요구하고요.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이 교육자로서의 일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부모의 학교 교사 말고 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인데 부모의 교육적인 권위와 자격은 어디에서부터 오나 하는 얘기를 1시간 정도 우리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생각한 몇 가지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몇 가지만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하려고 하는 건 용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의 교육적인 권위와 자격은 용기에서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 부모가 나한테 했던 거 그거 생각하면서 이 강의들을 쭉 하는 것인데요.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부모가 비겁한 거예요. 이게 애들이 용납을 못해요. 어렸을 때 아이들의 심리를 보세요. 어렸을 때 아이들은요 무슨 재미로 사는가 하면 자기 부모 자랑하는 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밤낮 이루고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최고고요. 자기 아버지가 제일 힘세고요. 자기 아버지가 제일 당당하고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사춘기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게 아니거든요. 애 눈에 보니까 쫄자 같아 보이거든요. 비굴해 보이거든요. 그래 놓으면 이제 부모의 교육적인 권위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기가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자꾸 울고 먹어서 미안한데 우리 아버지가 직업이 뭐였다고요? 아이의 눈에 볼 때 이게 자랑스러운 직업이에요? 아니 이거 도망가고 싶어요. 제가 왜 어렸을 때 그 별명이 좀 좋지 않은 병 개고기 소리를 들었어요. 못되게 그래가지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를 수일하고 놀려대는 것 때문에 내가 참질 않았어요. 끝까지 쫓아다녔어요. 한 번 나를 놀리면 그 끝까지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아유 저건 끈질기다고 개고기라고 질기다고 뭐 개고기가 질긴지 모르겠지만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다 어디서 왔는가 하면 아버지의 직업이 자랑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반발작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쟤네 아버지는 교자인데 우리 아버지는 수이냐. 이게 사실 언짢은 일이고 애로서는 젖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 수이라는 얘기를 거침없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어렸을 때 아버지가 부끄럽질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주 근사한 구석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학교 수이였는데 이게 있었어요. 이거 우리 아버지 이 얘기하면 삼국지 얘기하는 기분 들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 고향이 평북 선천이신데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술을 한 잔씩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또 주정을 해요. 이것 때문에 혼나기도 했는데 이제 48배 낳은 아들 내려놓고 이제 삼국지 얘기를 하는 게 당신은 젊었을 때 얘기. 한 번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너 한국에서 일본 사람들이 발 못 붙인 곳이 2곳 있다는 게. 한 곳은 어디예요? 아니 여러분이 아시는 거. 개성에 발 못 붙였다 그랬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워낙 곁을 앉아가지고 발 못 붙였다 그러죠. 첫째 개성이고 둘째는 천천이래요. 개성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내쫓았고 선천은 왜 일본 사람 없었는지 아냐? 그래요. 맞춰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다 때려서 내쫓았다. 우리 아버지가 늘 그러고 나셨어요. 16살 때 그 깡패들 세계 무슨 가다 오야붕 이런 소리 하잖아요. 16살 때 선천에 제일 가는 일본 오야붕을 때려 꺾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협객 기질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자,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일본 사람들만 보면 때려내 쫓았다. 그래서 선천에는 일본 사람이 길을 못 폈다. 뭐 확인이 안 돼서 모르겠어요. 근데 뭐는 확실한가 하면 경찰서장을 때려준 건 확실해요. 일본 선천의 경찰서장이 술이 취해가지고
술집에 있는 우리 조선 여자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행패부리는 주정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보고 말렸대요. 그리고 아이 서장님 왜 이러십니까? 모셔다 드리자고 이제 부축해서 모셔다 드리는데 이 양반이 뭐에 어떻게 술김에 잘못돼서 우리 아버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한테 안 맞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곱지도 않은 일본 승사가 때리니까 맞나? 그걸 패가지고 한 달 입원을 시켰어요. 한 달 입원을 시킬 만큼 때려주고 뭐 우리 아버지 얘기대로 하면 무슨 그 공사하다가 추워서 이렇게 중단한 이렇게 하수도 팔려고 하는 고랑에다 처박아 놓고 가셨다는 게 이분이 한 달을 입원했는데 술이 하도 취해가지고 누구한테 맞았는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뭘 기억하나? 머리 곱슬곱슬한 놈한테 맞았다. 경찰 그 순사들이 우리 아버지 잡아갔어요. 왜? 선천에서 머리 곱슬곱슬하고 서장 때릴 건 우리 아버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잡아갔어요. 근데 증거가 있나? 우리 아버지가 그걸 알고서 덜에 큰 소리 쳤대요. 맞대면 시키라고. 한 달씩이나 입원한 사람이 누구한테 맞았는지는 알 거 아니냐고 큰 소리 치니까 아닌가 보다 하고 놔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만주를 냈다 뺐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만주로 도망갔으면 얌전히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는 일본군 대위를 때려주신 거예요. 그 대위가 조선 사람한테 맞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군도 뽑아들고 쫓아오니까 또 목을 내밀었다네 찍으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찍어요? 또 큰 소리를 쳤다네. 천황이 이른 목 찍으라고 군도 줬냐 그랬더니 뭐 하여간 어쩌고저쩌고 나중에 그 대위하고 친구가 돼서 만주에서 아주 편히 지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런 이제 협계 기질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아시는 분들이 말년에 우리 아버지가 수의를 하셨다 그렇게 하면 도무지 이해를 못하시죠. 그 옛날에 제일 양복 제일 먼저 입은 양반, 영하 20도, 15도, 뭐 영하 30도까지 내려갈 때가 있는데 바지 주름 안 쓴다고 내복 안 입고 다니던 상황. 그런 분이 나중에 수의가 됐다니까 이게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수의한 줄 아세요? 저 때문에 그런 게. 야, 너 하나 나니까 기가 팍 죽더라. 나야 아무렇게 살아도 문제 아닌데 너 고생시키면 어떡하냐. 수임은 어떻고 거지만 아니면 되지. 내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생각했어요. 근데 이 수의가 근사한 어른이에요. 어렸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교장실에 연탄난로하고 우리 아버지 있는 수의실의 연탄난로가 똑같았어요. 여기 뚜껑이 깨졌어요. 가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서묵과장이 우리 아버지 비번인 날, 뭐 꼭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아버지 비번인 날 이거하고 바꿨어요. 그 다음날 우리 아버지 가보니까 이게 가스가 자꾸 나오거든요. 왜 뚜껑 깼냐? 그랬더니 같이 수의하는 동료가 깬 게 아니고 서묵과장에 와서 바꿔갔다. 우리 아버지 그렇게 못 참는 거예요. 이거 깨진 거 들고 이제 교장실로 가시는 거예요. 밖으로 자기 뚜껑 찾으러 가는 양반이. 뚜껑 들고 여기 가서 바꿔만 오면 좋은데 서무과장이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서무실에 들러서 교장실 들어가는데 서무실 들러서 말도 안 하고 서무과장 멱살을 잡고서 거칠죠. 멱살을 딱 잡고는 교장실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앞에서 말도 안 하고 서무과장 뺨만부터 때리고 뭐라 그러나 야 교장은 가스 맡으면 죽고 수의는 가스 맡아도 사냐? 우리 아버지 말은 간단해요. 교장 뚜껑 깨졌으면 사다 드려야지 왜 이걸 바꾸냐? 내 거니까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교장이 가만히 있다가 뭐 말도 못하고 봉변당하시는 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 맞기는 누가 맞아요? 수의 말이 맞거든. 근데 그 교장이 훌륭한 분이에요. 이제 거칠어서 뺨치고 이런 건 잘못된 일이지만 그러나 일은 잘못됐거든. 그러니까 저 영감 말이 맞네. 수의 영감 말이 맞네. 우리 아버지 연세가 많으셨으니까 영감 말이 맞네. 그러더니 교장하고 죽이 맞아가지고 친구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교장이 훌륭한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한 10년 65세 은퇴하시고 74세 고르게 돌아가셨으니까 몇 년 후에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돌아가시는데 교장 선생님 문상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좋은 친구였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아버지가 수의인데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쫓겨나면 우리는 굶어 죽는 건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술을 딱 한 잔 하셔서 얽히며 하는 소리기도 한데 제일 많이 들었던 거
밥바가지 이제 말 함부로 하는 거죠. 밥바가지가 떨어져도 아닌 건 아니야. 내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거. 근데 어렸을 때 그 말 듣는 게 근사하더라고요. 밥바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난 잘 모르잖아요. 그냥. 근데 뭐 그거는 걱정이 잘 안 되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밤낮 그 얘기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쉽게 못할 일이더라고요. 속으로만 끙끙거리고 죽일 놈 살릴 놈 나쁜 놈 이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뒤에서는 안 그러고 아니면 가서 뚜껑 바꿔오는, 뭐 뺨치고 이런 것까지는 지나치신 일인데 뚜껑 바꾸러 간 건 얼마나 대단한 거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참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할 소리 하는 분이고 비록 수위이지만 비굴하지는 않다. 당당하다. 이거 아주 근사한 것이었어요. 저한테는 아주 근사한 일이었어요. 저는 자녀 교육을 할 때 자녀들에게 부모가 보여줘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소뭇가장 잘못했다고 뺨치는 거 그건 보여주면 안 되고, 비겁하지 않다는 것은 보여줘야 되고요. 아버지가 교장이 아니고 수위일 수도 있고 그보다 직급이 낮을 수도 있지만 절대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옳은 건 옳은 거다, 아닌 건 아닌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아이들 기르면서, 새 아이를 기르면서 나도 정말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도 이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가 늘 자신이 없었어요. 난 이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나중에 내가 우리 아버지는 말만 저렇게 하지 막상 힘든 일 생기면 꼬리 감추고 비겁해. 이 소리 듣는 일이 참 두려웠어요. 기도가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자식에게 그 꼴 보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수일에도 그래도 이게 있어서 참 근사했는데 자랑스러웠는데 난 아버지만큼 될 자신은 솔직히 없었어요. 그래도 비슷하게라도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꼭 남자에게만 속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어른은 당당하고 용기 있어야 돼요. 이게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갖춰야 할 매우 중요한 면이에요. 자, 그런데 용기는 어디서 올까요? 용기가 어디서 올까요? 어떤 사람은 타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예가 우리 아버지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타고난 것 같아요. 죽는 거 겁 안 내고 그건 타고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또 타고나서 용기 있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의 단천처럼 거칠어요. 용기라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너무 거칠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용기가 있어도 예의도 있어야 되고 겸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냥 막 나가는 식의 용기면 너 죽고 나 죽자 해놓으면 어떡하냐 말이죠. 근데 진정한 용기는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이게 믿음에서 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와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천성적으로 이게 안 되는데 천성하고 관계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딴 건 몰라도 이 용기만큼은 진정으로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인용하는 예인데요. 우리 막내 아이가 6살 때 손을 잡고 골목을 내려갔어요. 5학년짜리 아이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놈보다 눈이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아빠 왜? 저 형아가 나 때렸어요. 며칠 전에 맞은 모양이라. 뭔 얘기인가 하면 지금 한 대 줘박아 주라 그 소리. 근데 그게 뭐 현행범이면 가서 한 대 줘박아 주겠지만 그 뭐 애들끼리 며칠 전에 줘박은 거 가지고 그걸 뭘 줘박겠어요? 못 들은 척 같더니 이놈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게 억울한지 내 손을 탁 부리쳤어요.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가서 5학년짜리 발로 탁 차줬어요. 무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사하던데요. 내가 그날 알았어요. 6살짜리도 아빠만 옆에 있으면 5학년짜리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발로 차주는 용기가 생긴다는 걸 알았어요. 왜요?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내가 그날 이렇게 무릎을 탁 치고 깨달은 게 있어요. 나 이제 알았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지 이제 알았다 내 생각했어요. 어떻게 정리하니까 딱 떨어지는가 하면 다윗은 6살, 골리앗은 5학년, 하나님은 80kg. 그때 제가 80kg 좀 넘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아니지만.
이렇게 되니까 정리가 되던데 다윗 6살, 골리앗 5학년, 하나님 80kg. 이게 겁이 날 리가 없죠. 하나도 겁이 안 나는 거라. 그러니까 너는 막 칼과 단창 가지고 의지하고 오지 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간다.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게 이 용기인데요. 이 용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와요. 내가 약하고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배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타고났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겁나서 도망가고 싶고 맞붙으면 깨지지만 맞지만 오늘은 아니다. 아버지가 옆에 있기 때문에 너는 오늘 죽었어. 이게 나가서 저거 하는 건데 이게 진정한 용기거든요. 이 용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바로 부모의 교육적인 권위와 자격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한테 교육을 잘 시키려고 하면 누굴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잘 믿으면 이게 생겨요. 다윗이 이와 같은 용기는 뭐 그뿐만이 아니죠.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다윗을 죽이려고요. 군대가 진을 치고요. 10,000명이 둘러 에워쌌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졸려 잤어요. 이 가운데서 지금 죽이겠다는 10,000,000명의 군대가 있는데 졸려 잤어요. 깨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물어요. 잠이 오냐 잠이? 너 죽이겠다는 게 지금 10,000,000명이 둘러섰는데 다윗의 대답은 간단해요. 10,000,000명이면 무슨 상관 있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심이로다. 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해요. 용감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폴 틸릭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존재의 용기라는 책을 썼어요. Courage to Be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냥 이 책은 제목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안 읽어도 책 읽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제목이 완벽해요. 책 한 권을 다 정리한 제목이에요. 인간이 인간답게 to be 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걸 그는 용기로 봤어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용기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용기는 바로 자녀를 교육하는 부모의 교육적인 권위와 자격을 얻는데도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여러분 절대 자녀에게 비겁한 꼴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엄마는 당당해야 되고요. 언제나 아버지는 당당하고 용기 있어야죠. 비굴하면 그러면 자녀의 교육이 끊어지고 말아요. 아버지로부터 어머로부터 배울 수가 없게 돼요. 용기가 참 중요하다. 두 번째, 부모의 교육적인 권위와 자격이 어디에서 올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단어들이 조금 그런데 뭐 그냥 썼어요. 깨끗함. 그냥 여기에 권위와 자격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인데요. 여집사님 한 분이 울면서 상담을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부흥회가 있었는데 동네 교회 부흥회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동네 교회니까 자기 교회는 아니지만 부흥회에 참석했어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때 어떻게 마음이 동해가지고 나도 같이 갈까 이제 그러고 다니셨다는 게 이거 어디에 교회 가자 그러도 안 가던 양반이 나도 갈까 그래서 갔는데 이분이 부흥회 때 은혜를 받은 게 남편이 참 하나님의 역사죠. 그럼 뭐 얼마나 좋은 일인데 이분이 그냥 울상이 돼서 쩔쩔매고 왔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은혜를 받고 이제 예수 영접하고 회개하는데 회개하다 뭐가 터져 나오는가 하면 작은 부인이 있는 것을 회개했어요. 6년이면 6살 난 아이가 있었다니까. 나 그래서 그 남자가 귀신 같은 건지 여자가 바보 같은 건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6년을 그렇게 깜짝같이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6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들통이 났어요. 남자가 털어놨어요. 왜 털어놨어요? 은혜 받고. 그래 잠아됐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헤어져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죠. 왜요? 들통 난 게 아니고
자기가 회개한 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하고 회개한 거예요? 은혜 받고. 그러니까 회개, 그 용서해 줘야죠. 남자는 다 똑같아. 이제 그 소리 하면 안 돼. 그건 용서해 줘야 돼. 내가 볼 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용서해야죠. 바로 그 얘기를 했어요. 들통난 것도 아니고 은혜 받고 회개한 건데 용서해야죠. 자기도 안다는 게. 아는데 안 되는 거라. 그게 당연하죠. 그 아는 거하고 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른 건 용서가 되는데 그건 용서가 안 된다는 게. 그게 용서가 안 되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그 마태복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있는데 그게 돈 떨어졌을 때만 쓰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플 때만 하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그 집사님에게 정답이었어요. 그때. 그걸 옳게 받아들이고 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용서한 게 아니라 용서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힘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용서가 깨끗했을까요? 미적거렸을까요? 깨끗하게 깨끗한 용서가 됐어요. 네, 여러분. 그러면 잘 해결이 돼서 사는데, 그러니까 그 남편이 어떻게 했는가? 작은 부인은 정리하고 아이 6살짜리는 책임져야 된다고 데려다가 호적에 입적하고 자기 집에 데려왔어요. 그리고 사는데 다 된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두 달 있더니 이 집사님 또 와서 우리 남편 불쌍해 죽겠어요. 그래요. 우리 남편 불쌍해 죽겠어요. 그랬어요. 왜요? 다 해결됐다면요. 다 해결됐죠. 근데 우리 남편이요, 자기 본 집에 대학교 다니는 아들, 딸 둘이 있었거든요. 볼 면목이 있어요? 없어요?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한 달 이상을 밤중에 도적처럼 들어오고 아들, 딸 잠들 때 또 깨기 전에 나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 이렇거든요. 뭐가 없어졌어요? 무슨 권위가 없어졌어요? 애비로서 자식을 가르칠 권위가 없어졌어요.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든 것 중에 하나인데 극단적인 예도 아니에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부모로서의 권위와 자격을 상실당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돈 몇 푼에, 쾌락에, 뭘 잃어서 그래요? 순결을 잃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 해봐요? 돈 벌어다가 학원비 대주고 학비 대주고 그거로 부모의 책임 다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말이죠. 부모가 뭘 가르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 죄의 대가예요. 내가 그때 생각할 때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말이 맞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말이 맞다.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릅니다. 그 전에 몇 공화국인가 그게 하여간 대통령 계실 때 그때 그 집안 형제들이 또 무슨 운동본부에 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해 잡수실 때 있었어요. 그때 그 형인지 동생인지 하는 사람이 하여간 그런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어느 정도 축제를 했느냐 하는 게 이제 신문에 나오고 잡혀가고 그랬는데요. 그때 3천억 원을, 지금도 큰데 그때 이게 엄청난 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3천억 하면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는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숫자로만 알죠. 신문 기자가 재밌게 했더라고요. 이게 3천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었어요. 이걸 은행에 집어넣으면 계산이 복잡해지고 그냥 3천억 원을 창고에다 집어넣고 매일 100만 원씩 꺼내 쓴다는 거예요. 매일 100만 원씩 꺼냈으면 좋겠죠? 지금도 그거 상상이 안 가는데 그때 이게 엄청난, 하루 100만 원을 쓰다니 한 달에 100만 원 쓰기도 힘든 때인데 하루에 100만 원씩을 꺼냈으면 몇 년 걸리겠느냐 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계산하면 되니까. 느낌으로. 하루 100만 원씩 뽑아가면 몇 년을 뽑아갈까요? 200년. 또 그런데 놀래요? 볼까요? 100만 원을 열을 뽑아가면 얼마예요? 한 달 뽑아가면 3천만 원. 12달 뽑아가면 3억.
1년을 뽑아가야 3억 6천만 원이에요. 근데 6천만 원이 꼬다리 좀 계산이 복잡하니까 주일날 쉬라 그러면 대략 3억 원이 돼가는 거예요. 1년에 100만 원씩 뽑아가면 주일 쉬고 대략 3억 원을 뽑아간대요. 3억 원을 10년 뽑아가면 30억. 100년 뽑아가면 1000년을 뽑아가야 없어지는 돈이래요. 그게 3천억 원이라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부패해서 뽑아먹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도둑놈이라는 걸 알겠죠. 이런 돈을 뽑아먹는 게. 근데 이게 창고에다 놓고 100만 원씩 빼가는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 만일 은행에 집어넣었다. 그때 평균 그저 10%는 받을 때라고 생각, 최소한 더 받을 때인데 나 10%로 해서 간단하잖아요. 그럼 1년에 이자가 얼마예요? 그러면 주일날 빼고 이자만 하루 얼마씩 받아요? 하루 100만 원씩 가지고는 이건 도저히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하루에 1억 원씩 빼가면 본전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3천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더라고요. 그걸 해먹었어요, 양반이. 그런데 잡혀가는 날 보니까 난 이렇게 머리가 벗겨져 가지고 나이가 많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딸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 딸이 이렇게 나와서 아버지 잡혀가는 모습이 보이는 게 신문 사진에 나왔어요. 내가 그때 아이 밥통 같은 인간이다 그랬어요. 3천억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인데 작은 돈이에요, 그죠? 큰 돈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뭘 잃었어요? 이걸 잃었어요. 이 사람은 딸을 가르칠 수 없어요. 딸 앞에서 이것 때문에 붙잡혀서 쇠고랑 찬 거 보여준 아버지가 뭘 가르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여러분, 자기 부모 부자라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신 나간 아이들이 별반 없습니다. 생각밖에. 그냥 그 돈 가지고 흥청망청 가지고 쓰고 못되게 그런 아이들은 도리어 많아서 그래도 아버지 존경 안 합니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지 존경 안 합니다. 벌써 이미 교육은 포기된 것입니다. 이건 헛장사입니다. 차라리 이거 없고 하루 두 끼 먹고 살아도 이면에 인정받아가지고 인생은 사람은 이러고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훌륭한 것이지 3천억 원 빼돌려가지고 애 보는 앞에서 잡혀가고 생각해 보세요. 애들은요 그래도 제 아빠는 쟤는 누구 딸이래 제 아버지는 이럴 때 그 자랑스러운 맛을 사는데요. 제가 아무개 딸이래. 내 그 딸이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아무개 딸이래. 그거 어떻게 얼굴을 들고 학교 다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순결도 필요해요. 네, 여러분 다 모든 면에서 깨끗하시죠? 이건 자신 있죠? 이건 몰라도. 그래요? 이것도 어쩌다 하나 타고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격적으로. 근데 성격적으로 이거 타고나는 사람은 또 골치 아파요. 교만해서 이게 되게 예술 못 믿어요. 그건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닌데 우리가 다 순결치 못한 사람인데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순결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도 믿음에서 와요. 믿음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와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오늘 이게 중요한 공부를 좀 하죠. 욕심이 어떻게 버려지는 줄 아세요? 욕심을 버리려면 욕심을 알아야 돼요. 욕심은요 가치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가치를 알아야 욕심이 생겨요. 옛날에 최영 장군이 황금을 보기를 그게 뭐예요? 욕심 버리고 깨끗하게 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지금 진돗개 하나 지금 기도원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 그 진돌이가 지금 나이가 몇인가? 16살 됐네요. 개 16살이면 이거 장수마을 그 장수예요. 최장수예요. 100살도 넘은 걸 게. 귀가 먹어가지고 요즘 말을 못 알아들어요. 우리 진돌이가. 근데 이 개가 제가 전에 승동교회라고 있을 때 개 좋아하니까 집사님 한 분이 선물로 줬는데 진돗개 경진대에서 챔피언한 것이 1대선이에요. 아주 혈통이 좋은 개예요. 우리 이 동안교회 데려왔을 때 한번 개가
잡혀갔어 그랬어요. 누가 잡아먹으려고 잡아간 게 아니고 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욕심나서 차에다 싣고 갔어요. 어디까지 실려갔다 왔는지 모르는데 일주일 만에 집 찾아왔어요. 우리 진돌이가. 이놈이 입이 무거워가지고 말을 안 해서 어디까지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멀리 갔는가를 발톱 보면 발톱이 다 달아가지고 우리 예배당 짓기 전에 옛날 예배당 있을 때 우리 강 집사님 좋아하거든요. 이놈이. 그 앞에 와서 이렇게 폭 쓰러졌더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견이에요. 우리가 진돌이가 그런 개예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최영 장군보다 나아요. 우리 진돌이는 황금을 돌로 여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죠. 뭘 몰라서 그래요? 황금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황금의 가치를 알면 진돌이가 욕심 부릴까요? 안 부릴까요? 어림없죠. 누가 건들지도 못하죠. 으르렁거리고.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욕심은 가치에 따라서 생긴다. 우리 막내 아이가 2살 되니까 말 배우대요. 엄마, 아빠, 그 다음에 3번째쯤으로 빨리 배운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100원. 100원. 형들이 100원, 100원 하니까 저도 100원, 100원. 말을 배우기 시작해요. 100원, 100원. 그래요. 100원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슈퍼마켓 갖다 주면 사탕도 주지, 껌도 주지, 장난감 시계도 주니까 이런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100원의 가치를 학습해요. 100원의 가치를 알면 100원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욕심을 채우려고 말을 배워요. 엄마, 아빠 100원, 엄마 100원, 아빠 100원, 엄마, 아빠 100원. 말이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죠. 어느 날 신방 가려고 하는데 이놈이 길을 막아요. 아빠, 왜? 100원 통행세 내라는 게. 100원 주려고 했더니 100원짜리가 없어요. 500원짜리가 있어서 너희는 수지 맞았다고 500원을 줬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500원을 여기다 놓고선 돈 한 번 보고 나 한 번 보고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놈이 생전 처음 보는 거라 500원짜리. 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웃었더니 이놈이 오해하고 아빠가 돈 아닌 거 주고 장난친다 생각했어요. 500원짜리를 던지더라. 100원 그래. 아니 답답할 노릇이 어디 있어요. 100원 달라는 놈한테 500원 줬는데 500원 내판 갖추고 100원 달라니까. 답답했는데 우리 큰 놈이 오더니 뭐 굴러가나 500원 굴러가고. 뭐 달라나 100원. 김새를 눈치채고 그래. 야 정렬아 그거 500원이다. 100원짜리 5개다. 안만 그러니 이 친구 알아들어요? 100원 100원 그러니. 2살짜리 그러니까 이쁘대요. 그게 올해 대학 간다고 오늘 면접 갔어요. 지금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도 이쁠까요? 지금 몰라도? 내 새끼인데 뭐 믿게 하겠어요만은 고민은 해야 될까? 이거 어느 학교 보내야 되나 상당히 고민해야 될게. 지금은 500원도 우습게 얘기해서 문제지만 100원과 500원을 놓고 둘 중에 하나만 가져라라고 하면 뭘 갖고 뭘 버릴까요? 100원을 버리고 500원을 갖겠죠. 그죠? 그러니까 뭘 버려요? 100원을 버려요. 500원의 가치를 알면 100원 버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것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하늘을 보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하늘을 보면 땅에 욕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러니까 하늘 보는 게 왜 중요해요? 하늘에서 뭐 떨어지나 그게 아니라 하늘을 본 사람은 땅을 버릴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 생활하면은요, 이게 가능해져요.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이 순결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얼마나 큰 건지 모른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건성으로 믿으면 모르지만 제대로 믿으면 딴 건 몰라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져요? 아니요. 사람 나름이죠. 사람 나름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딴 건 몰라도 이건 틀림없어요. 정말 믿으면. 딴 건 몰라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거는 얻을 수 있는데 이건 금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적인 지위로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제 믿음의 아버지가 계시죠? 저 키워준 목사님이에요. 바로 옆에 있던 청량리중학교 원로 목사님이시죠.
한 200명 있는 교회 계셨는데 그 당시 한 800명 되는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지금도 800명 크지만 그 당시 800명이면 한국에서 몇 번째로 큰 교회 들어갈 때예요. 그러니까 가실 마음을 가지셨어요.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서 붙잡았어요. 선임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고 붙잡으셨나? 목사님 큰 교회 가면 생활비 많이 들여서 그러십니까? 가지 마십시오. 우리도 다음 달부터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소시장에 묶어놓은 소는 부르는 사람에 따라 값이 올라도 가고 내려도 가지만 난 소시장의 소는 아닙니다. 내가 소시장에 소입니까? 돈 준다고 가고 안 준다고 가고. 근데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소시장의 소냐? 그러고 그냥 계셨어요. 나 더 줄 돈 있으면 교회 의자에 놓으십시오. 피아노 사놓으십시오. 그래서 그때 교회 의자 놓고 피아노 샀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을 내가 듣게 되니까 존경하게 돼야 안 돼요? 존경하게 돼요. 존경하게 되니까 그분의 설교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제가 좋은 스승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좋은 스승이 됐던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뭐 박사학위를 몇 개 가졌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분 머리도 좋고 그랬지만 이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소시장에 손으로선 하지 말아야지. 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스승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권위는 실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깨끗함에서 온다. 억만 금이 생겨도요. 3천억 원이 생겨도 여러분 이걸 팔아버리면 안 돼요. 돈 몇 푼 더 하겠다고 아이들 눈치 보이면서 이거 팔아버리고 하면 이건 헛장사예요. 헛장사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귀한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딴 건 몰라도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 깨끗하면서도 순수한 것을 무능하다고 잠시 그러는 아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태반은 아닙니다. 태반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여러분 이 순수하고 깨끗한 것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그래야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실함이라고 봤어요. 부모를 아이들이 좋아하고 자랑스러울 때요. 부모가 유능함을 아이들은 좋아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유능하셨다고요? 인간적으로 무능하셨다고요?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가 인간적으로 유능한 분이에요? 무능한 분이에요? 그러면 그 면에서는 저한테 이익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뭘 잘하셨는지 줄 아세요? 청소를 잘하셨어요. 지금 그 어딘가 하면 학교 자리가 신현대 아파트. 그게 그 학교 자리거든요. 제가 거기서 살았어요. 그게 10,000평이 넘습니다. 13,000평이라든가. 꽤 큰 부지거든요. 그거 그때 수의하고 청소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됐어요. 그걸 청소하는 게 혼자. 근데 청소를 언제 하시나? 새벽 4시면 일어나 청소를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들 출근할 시간이면 청소가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 보는 데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루 종일. 우리 아버지는 남 보는 데서는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그러는데 그게 몇 년을 하루같이 그러니까 인정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 일 하나, 청소 하나 하고 당신의 이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우리 아버지를 좋아했어요. 젊은 선생님들은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괜찮잖아요. 선생님들한테 존경받는 수위가 많지 않다고요. 그 배짱으로 서무과장 뺨 때리는 것 때문에 또 인기도 있었고요. 우리 아버지가. 가간 교장실 난로 뚜껑 바꿔온 거는 하여간 그 학교에 그 대단한 역사예요. 그게 얼마나 이렇게 그랬죠. 청소, 그 큰 학교를 깨끗하게 해놨는데요. 그게 어렸을 땐 자랑스럽더라고요. 아버지가 수의라고 하는 일이 떳떳하지는 않았는데 애 마음이 우리 아버지도 교장이면 좋은데 선생님이면 좋은데 그 생각을 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수의 소사인데 일 하나는 누구보다도 잘한다.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인정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대통령이 되고 뭐 자리가 높아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에 성실하면 여러분 아이들이 미처 모르는 수도 있어도 이거는 잃어버리지 않아요.
부모로서의 교육적인 권위와 자격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말 안 듣는 건 애 탓이지 뭐 그건 부모 탓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철들면 또 알아듣게 되고 그러는데 이건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는 아이들이 자랑할 만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잘하는 게 몇 가지 있었어요. 젊으셨을 때 원 없이 사셨던 분이라 이분이 뭐 한량은 아닌데 하여간 뭐 잡기가 많아요. 1904년생이신데 스케이트를 탔어요. 저희 아버지가 1904년생이에요. 저기 계시면 이제 거의 100살 되시는 연세라고요. 근데 피겨 스케이트를 탔어요. 학교에 한번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놨는데 수희 영감님 우리 아버지는 머리가 하얗거든요. 머리를 올백으로 하얗게 하고서 할아버지가 피겨 타는데 동네 사람 구경 났지 뭐. 그러니까 그게 신나는 게 아버지 스케이트 타는 게 신나는 게. 우리 아버지가 자전거 선수였거든요. 정구 선수였어요 또 옛날에. 그러니까 학교 정구장에 있어서 선생님이 치는데 우리 아버지 이기는 선생이 없는 게. 그러면 그게 그렇게 신나고 좋은 게. 정구 하나만 잘 쳐도요. 그게 이렇게 신나요. 그러니까 이걸 얻으려면 뭐든지 한 가지 성실해가지고 남보다 잘하는 거 인정받는 게 있어야 돼요. 부모가 게을러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 이거 상당히 곤란하다. 우리 교회가 저번에 몇 년 전에 성경 이렇게 필사한 적이 있어요. 젊은 여집사님 한 분이 최단기간에 이걸 다 썼어요. 한 달인가에 승구약 다 썼죠. 그분이 다 써놓고 나중에 간증을 할 때 이 얘기 들었어요. 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쓰셨나? 한 1년 동안은 써도 되는데 죽기 살기로 썼나? 할 때 아이들에게 엄마가 뭘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다. 그건 매우 지혜로운 것이에요. 성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맡은 일이 크든 작든 우리 아버지 수임은 청소하는 거, 학교 선생님은 아이 가르치는 거, 엄마가 성경을 쓰기 시작했다면 끝까지 뭐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가 젊었을 때는 혹 게을러서 실수했을지라도 아이를 기를 때부터는 부지런해야 돼. 뭘 하나 해도 잘하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애들은 꼬투리만 있으면 자랑하거든. 그렇죠? 꼬투리만 있으면 자랑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인정받는 건 쉬워요. 특히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는 이거 잘해. 우리 아빠는 저거 잘해. 하다못해 전구만 잘해도 그게 이렇게 자랑이 되던데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몇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 부모는 성실해. 이건 매우 중요한 자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믿음이에요. 신앙이죠.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에 관한 자식에게 인정받는 부모가 되라 그래요. 우리 부모는 딴 건 몰라도 이건 1등이야. 근데 다른 건 다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부모가 많죠. 에이, 우리 아버지 교인들이 몰라서 그러지 목사라 그러지만 집에 와서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우스갯소리, 진짜 우스갯소리겠죠. 어느 목사님 강단에서 설교하니까 은혜를 많이 받더래요. 사모님 예배 끝나고 강단으로 올라왔다죠. 사모님 왜 그러셨어요? 난 여기가 좋아요. 집에 가면 딴판인데. 뭐 만든 소리겠죠. 그죠? 근데 그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말이죠. 아무리 목사면 뭐래? 아무리 장로면 뭐해? 자녀에게 믿음에 관한 존경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목사라고 이게 생기는 건 아니고 장로라고 생기는 건 아니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권위는 잡아야 돼요. 기도하는 것에서 많은 자녀들이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돌아온 아이들이 많아요. 춘천에 제일 큰 교회 이번에 짓고 한 목사님 영락교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목사하라니까 안 하겠다 그래요. 너무 목사가 고생스러우니까. 근데 언제 마음 바꿔놓고 그랬나? 새벽 기도 아버지 이렇게 눈 떠서 아버지 기도하는 데가 보니까 아버지가 울면서 기도하더라니까. 아들, 자기 아들 넣고. 그 자리에 쫓아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목사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 보고 그런 이해는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찬송 보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가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 읽어주시던 거 그거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어야 여러분 부모의 권위와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부모라고 억눌렀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선생이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아이들에게 권위와 자격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딴 건 몰라도 용기와 순결과 성실과 믿음에 대해서 실력 있는 부모들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